직업에 귀천이 없지요. 귀하고 천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현실을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도 귀천을 따집니다. 참 아직 안 됐죠. 귀천 없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어느 아침에 시내 버스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승객하고 기사님이 말다툼이 났어요.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이제 막바지 마지막 펀치를 승객이 날렸습니다. 기사님께 당신 평생 버스나 운전하고 사시오. 그렇게 한 방 날렸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승객들도 아이고 저 기사님 어쩌나 했는데 기사님이 맞받아 쳤습니다. 당신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시오. 두 사람 전쟁이 끝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밥인들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침 일을 생각하면 버스 기사님이나 승객님이나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이고요. 가족들한테 이 얘기했을 것이니 양쪽 집안이 그날 밤에 아주 후끈 달아올랐을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 또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에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가정의 일, 사회의 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일이 내 일만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됩니다. 만약 누가 오늘 오후라도 신영시장에 가서 머리채 잡고 싸우셨다 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강서교회 모모 집사가 머리채 잡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개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먼저 이렇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자 앞에 나눠주 각주가 붙어 있는데 네게 너한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히 개인적인 죄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죠. 믿음의 형제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큰 아버지 아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어요. 무슨 죄를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잘못을 크게 했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로서 그 형제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대하며 그 잘못된 형제라 할지라도 잘 그 형제를 얻도록 하라. 그래서 그 형제가 돌아서면 한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한 사람 그까짓 건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한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또 그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죠. 사실 한 사람은 사회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하나 없이는 둘도 없고 셋은 더 없습니다. 1000사람, 10,000사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부부로서 이루어지죠. 핵가족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됐을 때 핵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남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남편들이 삼식이 남편 더더욱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 옛 말에 부직갱이 남편이라도 그냥 안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옛 어른들의 진리입니다. 남편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오해도 받고 처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아내가 없으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 없으면 그냥 인생 종치입니다.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해주는 아내, 가정 살림이 다 무너져 버려요. 휑하게 비워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어쩔까요? 그리고 또 믿음의 동지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 생활이 삭막하고 인생살이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특히 어린 새싹들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쳐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새끼가 나잖아요. 한 아기가 그 집안에 있으면 천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봉헌할 때마다 새가족이 있나 오늘은 종이가 올라오면 일단 기대하고 제일 윗줄에 새가족이 있나 없으면 속이 서늘해져요. 그러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난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가족이 우리 강서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오늘은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우리의 천사입니다. 일단 나가실 때 천사님 이렇게 인사도 좀 해주십시오. 기쁨이니까요.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만히 있어만 줘도 그 주변에 유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 소홀히 여기지 마라. 심지어 범죄한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고 그 한 사람 한 형제를 얻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말씀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둘을 이루라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소중하지만 하나를 위한 하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세포들이 많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 자기만 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면 전체를 죽이는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내가 너와 연합해서 둘이 되고 또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셋이 돼서 우리를 이루라. 오늘 그 뜻을 오늘 말씀 속에 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신앙이 공동체적이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굴 속에서 돛 닦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이런 도사로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참으로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도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의 진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내 개인이 직결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수평으로는 참으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연대하고 연합해서 그런 균형을 이루어 사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강력하게 받고 그리고는 참 그들의 영성이 우뚝 섰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이런 위대한 사도들인데요. 나는 이 정도 되면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으니 나는 다 됐다 하고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는 다 된 사람 하고 고고하게 있다가 세상을 마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한 일은 저작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시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매 맞고, 그래서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애언자들,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독에 올라서 함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시대 속의 애언자들은 참으로 독수리처럼 우뚝 선 영성을 지닌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저런 아주 추잡한 백성들하고는 달라. 나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고서 저 깊은 산속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애언자들의 삶은 거리에서 매를 맞으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굴 속에 이 샘에다 우물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미친 사람이라고 뺨 때리면 맞으면서도, 아니 나 혼자 뭐 하나님께서 다 직접 계시해 주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말 섞을 필요도 없어 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전하느라고 백성들 사이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포로되고 같이 고통당하며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본 태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이 나라, 저 북한 다 연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다 아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우리의 신앙 기본이 그런 연대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한 형제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둘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와 내가 함께 둘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만 혼자 모래알처럼 굴러다니지 않고 함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죠. 화살 하나는 부러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살 3개를 부러뜨려라, 아들들이 못 부러뜨리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줄이 한 가닥 쉽게 끊어지지만 3겹만 돼도 안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교회를 이룰 때, 오늘 오후에 목장별 예배 2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2사람이 합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나도 거기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강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사람을 기르시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울 광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벼락 치시면서 서울 시민들 다 모여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벼락 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둘이 되고 셋이 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한 사람을 얻어서 둘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그를 얻어서 둘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시죠. 무조건 용서하라고는 하시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 읽지 않았는데 22절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살지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럴 때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하고 이어져 있냐면 15절하고 이어져 있어요. 통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되, 22절을 15절과 연결지어야 돼요.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나? 70번씩 70번이라도 그냥 용서했습니다. 우리 되게 그러죠. 누가 내게 잘못을 하면 그냥 내가 참지, 참으면 열알이 편하다 했어. 속은 아리고 썩어 골마도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사는데,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요. 15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라. 그에게 권고하라. 그래서 그 형제가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권고라는 게 뭐냐면, 권고의 헬라어가 엘렌코란 단어인데, 엘렌코란 단어의 그 의도는 뭐냐 하면 형제로 하여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벌을 주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죄를 자각시켜라. 죄를 잘못을 했는데 몰라.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 그리고 나만 꽁꽁 앓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서 잘못을 알려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랬어요. 나 몰랐네. 참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마음 아프셨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안 할랍니다. 이렇게 고치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고 형제도 얻었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럴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참지 했더니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상처받아.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져. 개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되 가서 권면해라, 권고해라, 엘렌코해라.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돌아서면 형제를 얻었고 조용히 하고 이제 끝나면 되니까, 용서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내가 뭔 잘못했어? 누가 그 정도는 못하나?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 두세 사람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말 하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봤는데요. 말마다 확증해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봐,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도 당신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거기서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 좋은 사람들은 당신이 봤어? 진짜로 봤어? 막 눈 빼,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랑 이제 당회에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막 교회 와서도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강서교회 교인이 아니요 라든지 1년간 교회 나오지 마시오 라든지 또는 6개월간 성찬 예배, 성찬식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헌법책에 다 법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권징 안 하죠. 여기서 권징하면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러면 다른 교회는 또 얼씨구나 어서 오십시오 받아주는 이런 꼴이어서 권징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실제 우리 장로교, 우리의 교리의 그 기본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권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그 형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그도 살고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썩은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 상자, 그 귀한 사과의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이니 이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자는 것이죠. 썩은 부분을 고치면 더 좋고 안 고치면 끄집어내서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켜라. 이것이 주님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교회 밖에 출교시켰어도 그를 버리지 말고 그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 19절 두 사람의 기도 이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모 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다시금 이방인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 이어지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절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즉시 누구 힘 빌지 않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지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런 개개인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혼자 기도보다는 합심 기도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부부가 또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몇 번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기도는 항상 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절박할 때 이 카드는 함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 두뇌가 자기 전에 침상에 무릎 꿇고 손 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주님은 100%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중요한 거,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합심하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엇하여? 합심하여. 그리고 이 합심하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쉼포네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쉼포네오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그 교향 악곡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뭐 현악기 또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짱 하고 소리를 내면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모든 소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심포네오, 오늘 이 단어입니다. 합심하여, 이 단어가 심포네오예요. 심포니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가 기도할 때, 또 형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써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심포네오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심포네오 잘못된 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림을 팔았어요. 다들 그때는 초대교회에 막 살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같이 유무상통하던 시대인데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요. 또 아깝기도 하고 이름도 내고도 싶고 그래서 이 두 내외는 의논했어요. 살림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놔두고 절반 가지고 가서 다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거 전부인가? 예, 전부입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죽잖아요. 성령을 속인 사람으로. 아이고 사도님 제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절반은 남겨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 믿음도 감사하다 이렇게 받을 것만은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성령을 속여.
그래서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또 왔어요. 이 구절이 그것입니다. 이게 전부인가? 예, 전부입니다.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할 때 어찌 심포내어 하여서 두 내가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거. 이런 잘못된 합함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선한 뜻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두 내가 심포내어 하면 참으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심포내어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개그맨 최홍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엊그제 3일에 무슨 텔레비전에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분의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형이 있는데 40년 동안 서로 연을 끊고 산 형이 있대요. 근데 동생의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신장을 주겠다. 그래도 이 홍림 씨는 형 발도 붙이지 마라. 당신 신장을 받으니 나 죽겠다.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래 쓰겠냐.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고 자기가 죽어가는데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형하고 의의가 상해 있었냐 하면 홍림 씨가 어릴 때 형이 아주 그냥 아주 난잡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엄마가 안 주면 동생을 막 두드려 패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주니 계속 두드려 맞았대요. 나중에는 칼을 막 가지고 동생을 위협하고 그래서 엄마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철들고는 형하고 연을 끊고 의를 끊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형을. 그런데 이제 죽게 된 마당에 마음을 열고 그래, 형 신장을 받아서 내가 살건 죽건 화합을 하자 하고서 형한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고 서로 40년 만에 이번에 만났대요. 그래서 신장 수술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검색하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 신홍림 씨는 형하고 만났는데 형이 뭐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놨냐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너무 못 살게 했다. 후회된다. 홍림이한테 내 신장을 주면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마음이 들 것 같다. 그래서 동생에게 신장을 준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한 사람 그렇게 살았다면 지옥이죠. 모래알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아팠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가 둘이 되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합해지니까 이 홍림 씨도 살게 되고 형도 마음이 녹아지고 그 양쪽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고 또 그걸 보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하나로 있으면은 모래알이지만 섞일 때 함께 할 때 놀라운 그 화합의 기운을 사회에 끼치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지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살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